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확인하면서요,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며 또 확신과 확정이 풍성이 누려지는 그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신다라고 정말 큰 확신과 마음의 확장함이 있으면요, 걱정과 염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또 하나님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한 잃어버립니다. 또 망각되어지죠. 그러니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또 확인하고 또 마음속에 또 다지고 또 다짐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그 안에, 그 품 안에 있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요, 평안함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이 평안함을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사, 세상 만사와 하나님의 만사는 다르죠. 세상 만사는 어떻죠? 요지경. 세상 만사는 요지경. 하나님의 만사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위함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간표도 짜시고 그러시거든요. 호세우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한나라의 대통령도 세우시고, 호세우의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뭔가 부정할 만한 그런 일 또한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과 확신이 넘치는 참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요, 정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요,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게 있어서 우리 삶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응답, 그리고 열매, 어떠한 내가 바라는 일에 대한 성취, 내가 생각하는 복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꾸 반대 일들만 이루어진다, 생겨난다. 그러면 믿음조차도 흔들리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일, 절대 주권이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나의 일, 우리 집안의 현실,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영안과 힘이 없으면요, 결국 신앙조차도 포기해버립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것, 자꾸 무응답,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다른 어떤 길이 자꾸 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호세우 중심으로 만사를 운용하시고 돌리시고 엮어가셨구나. 한참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좀 깨닫죠. 그때 왜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내 입에 불순종을 담고 마음에 불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지 못했던가 후회하고 지나가면요,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말 못할 그런 가정, 또 가정사, 개인사, 집안의 일, 어떤 숨기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각자들이 있으시죠. 그 모든 만사가요, 요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요지경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호세우 복음과 또 호세우의 주역으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다. 딱 그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도서 11장 새벽마다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고 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죠? 혹시 이번에 합독을 하면서 처음 보시는 분은 계시지 아니하실 것 같은 그런 웃으신 분들은 처음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자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계속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천천히 살펴보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모든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은 이 물질에요, 늘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나무가 자라나는데 메마른 사막에 그 뿌리를 두고 자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 하면, 인간이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거기서부터 얻는 힘,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살리는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죠. 왜? 내가 살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마음이 온통 다 빼앗겨져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질, 즉 내 손에 조물딱조물딱 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곳에 마음을 두지 마라. 물질에 마음 두지 마라. 이 물질은 손에 더하여 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릴 날도 옵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마음에 두고 생각을 두니 이것이 조금만 손해가 와도요, 어떻습니까? 손해를 끼쳐지는 그런 상황 비스무리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 사기를 당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몇 천만 원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동전 막 이만한 500원짜리 이상의 그 크기의 땜통이 빡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랬었는데, 물론 물질과 재물이 많이 소유되어지면 좋죠. 풍요로워지고 또 풍성해지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고귀한 각자 인간의 영혼은 그 물질로 통해서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을 또 만족을 얻을 수 없거든요. 분명히 고귀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만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르니요, 조금 손해보는 것만 그런 경우만 와도요, 대판 사람들과 정말 싸우고 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도 원수를 지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질에 마음에 두지 마라. 이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오직 어디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지혜자의 말씀이죠.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아니하시겠지만 그렇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만물, 물질의 그 원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 속에 손해를 보는 가운데에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경제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게 풍성해지고 누려질 때는 당연히 고백이 되는데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대 경우들을 자꾸 봐야 돼요. 언제? 손해인 상황 속에서.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만 해도 됩니다. 손해를 보고 있을 때, 뭔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호세오의 언약에 방향 맞추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만 더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운용할 수 있는 지혜도 또한 주시겠죠. 지혜가 없으면 물질만 갖고 있으면 결국은 이것 또한 문제거든요. 어린아이가 1억의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사기꾼, 해하려는 자, 도적질을 하는 자, 온갖 아첨하는 자들이 몰려들겠죠. 물질 또한 호세오의 중심에 딱 맞추면 호세오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한 그 부분들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풍세 이야기 나오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세상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 구름이 점점점 모이고 점점점 더 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비가 내리죠. 구름이 모이면 비가 내린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어찌 됩니까?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당연한 거. 당연한 것 가지고 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와 구름만 바라보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풍세와 구름만 바라봅니다. 풍세와 구름만 바라보고 있어요. 똑똑하다고 연구하고 뭔가 세상 이치를 깨우치고 오랜 지식과 지혜를 쌓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소위 말한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까 알아봅니다. 왜? 무엇을 위하여? 뭔가를 얻기 위함이죠. 득을 보기 위해서. 손해가 아닌 득을 보기 위해서. 농부가 또 어부가 또 날씨에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보고 또 바람의 세기를 보고 날씨를 보고 이걸 언제 심을지 파종할지 거둘지 수확을 할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이치 속에서 사람들은 득 볼 생각만 하죠. 그러기 위해서 막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당연한 것 가운데에 손해를 보는 날도 있고 또 득을 볼 날도 있다.
그 이전에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선이다, 먼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풍세를 알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바람과 또 구름을 살피면서 수확할 것, 또 배를 띄울지 말지 막 여러 가지를 연구했는데 불구하고 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세상 일이,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거기에 또 엎어진다고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손해를 보고 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다 라고 유행가가 나올 만큼 세상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그런 물질과 이런 득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말고 너희 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참 안식이 그리고 참 기쁨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것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죠.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까 읽었지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 속에서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정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바람의 길이죠. 바람의 길. 그리고 태중의 아이. 태중의 아이의 그런 세포와 뼈와 살과 또 꼬물꼬물 하나하나 다다다닥 붙어있는 발가락, 손가락, 그 모든 형성되는 것을 사람이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바람의 길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남서풍, 무슨 풍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일직선으로 막 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람도 또한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 길 따라서 가는데 지금도 아무리 바람을 연구하려고 해도요, 바람이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길을 정말 알면요, 태풍도 허리케인도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피할 수가 있겠죠. 예측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측하도록 많이 막 연구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덜 보고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매진을 하는데 그 모든 것에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 만사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랴? 그래서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두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월등히 정말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확장하고 인정해라. 그리고 확신하여라.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있는 태중의 아이들, 또 바람의 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손안에 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잊으니요,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다른 엉뚱한 데서 원인과 결과와 과정과 그런 순리들, 이치들을 막 따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허망함이 오죠. 여름에는 또 가을에 또 우리가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어디입니까? 이제 기상청. 왜? 아니 예측을 하라고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슈퍼컴퓨터도 갖다 놓고 사람의 지식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서 모든 것이 집약되어 가지고 좀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려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체험하다시피 비가 온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거나, 또 태풍이 갑자기 그 경로를 바꿔서 우리에게 닥친다거나,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 피해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공부를 해도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임을 또한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여정과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언약의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 우리 가정은 언약의 가정, 우리 교회는 언약의 교회가 됐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요. 지혜자 중에 지혜가 있는 자들이고요. 복 중에 복이 더한 임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마음과 확신과 확정함이 정말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6절, 7절, 8절이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갈등으로 세월을 보내지 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현상에 두고 염려, 사람을 보니 또 갈등, 우리 집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근심, 세상 만사 보니 상처 등등등이죠. 이것으로 세월을 흘려버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어찌 될지 모른다.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 이게 잘 될지 아니면 잘 안 될지, 우리의 일들이 어찌 되어갈지. 인생은 물음표죠. 상황은 급변합니다. 갑자기 위기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는 위기가 또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사서의 사람들은 상황과 일들과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염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그냥 동요 메고 무슨 저기 전쟁통의 피난민처럼 싸매고, 그 두 손에도 염려 짐보따리, 양손에 걱정의 짐보따리, 그러니까 온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지고 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인생, 그 가운데에 7절에 빛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빛은 어떻습니까?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자, 불확실한 상황 속에 갑자기 급변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또 젊을 우리 청년들은 더 어떻습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야 할지 저쪽 길을 가야 할지 정말 이 생각이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요 정말 오리무중 가운데에 더욱더 확실한 것은 근심이 쌓여진다는 겁니다. 더욱더 분명한 것은 이 걱정을 끊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해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해의 온기에 그 따스함에 한번 취해 보십시오. 그 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해를 매일매일 쉼없이 또 띄우십니다. 그 해는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띄우시는 해를 해의 온기와 빛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이 되어지면 또 발생하는 일어나는 그런 질병들도 있죠. 그러니 뭡니까? 불확실한 그런 급변하는 상황에 마음을 두고 자꾸 근심하지 말고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것. 해, 달, 또 별, 이러한 피조세계, 사계절 늘 그대로 있었고 또 늘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 만족감을 얻으라. 여기서 즐거워해라. 그래서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성경은 전도서는 참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반대 이야기를 자꾸 하죠. 즐거울 상황이 아닌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리고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앞으로 이 캄캄한 날이 닥칩니다. 그 모든 것은 또한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를 헛되게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기쁨을 얻고 쉼을 얻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만족을 얻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인생.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다 숨겨두시고 또 드러내시고 또 밝게 보여주시고 또 비밀처럼 어떤 거는 감춰두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의 그 근심과 무거운 마음을 놓아라. 잊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산소와 또 비와 또 모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해를 또 성실히 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사를 다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전도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 일평생의 그 짐을 지고 그것으로 막 고뇌하고 그것으로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입고 스스로 내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만끽하여라.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 저와 여러분들은 한창 때인 청년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청년이시네요. 청년이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어린 때. 그리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하루하루 청년의 날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 그리고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무슨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아이들이 막 투정 부리고 때를 쓰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른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주죠. 청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그러한 청년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청년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는 청년들이시거든요. 그러나 세상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 그럼 내가 눈에 보이는 원하는 대로 얻기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린 때와 청년의 나날들을 두고 기뻐해라. 청년의 날은 두 다리가 짱짱하잖아요. 또 힘이 납니다. 정말 뭐랍니까? 바람에 의해서 흘러 지나가는 그러한 낙엽만 봐도 깨라르 웃을 그러한 시절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또 다른 것으로 고심하고 근심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청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 근본 기쁨과 평안과 참 안식은 하나님께 있다. 그 나를 공급하시고 그 힘을 공급하시고 그 나날 하루하루를 살고 연명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의 그런 날들과 그 순간을 즐거워하여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서 공급하시는 그 하루하루. 우리가 이러한 전도서 11장의 말씀에 크게 공감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무의미하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내왔고 보내가고 그런 중이기 때문에요. 하루하루의 그런 인생, 삶, 시간, 순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잖아요. 영원히 젊은 것 같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순간들은 영원할 것 같고 그러나 모든 것은 때가 있고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잡혀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참 지혜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근심이 드디어 이제 결론입니다. 본심이 나옵니다.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모든 영광은 다 헛되고 지나간다. 그러니 영원한 영광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두어라.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참 지혜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것,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 소망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근심이 쌓이고요. 악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점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근심과 악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그리고 영혼이 점점점 쇠하여져 가죠. 그러니 이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근심과 또 악을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하면서 오히려 내게 불러들일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심령을 채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언약, 또 하나님께 두는 영원한 소망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요, 또 언약의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본 바탕입니다.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결국 이제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삶, 어떤 지혜로운 삶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깊이 관여하십니다. 또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마음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놓친 자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놓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누리고 영예가고 하는 그러한 권세와 신분,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그때부터 사단은 틈을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접목하고 누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부여하시고 일임하셨는데 하루하루 왕적인 신분과 그런 권세를 살다 보니 이게 지루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희석되는 겁니다. 왜? 당연한 것이냐. 반대로요.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야 할진데 복음이 지식화되어지고 그냥 복음이 뭔가 이렇게 뭐랍니까? 정말 나를 내 영혼을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저 잘 들어왔던 아는 복음으로 지나치고 그냥 그치고 마면요. 복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마음과 생각이 또 염려가 불안이 닥치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하니 복음으로 살지 못하니 또 흔들리기 마련이고요. 또 넘어지고 마련입니다. 그때에 사단은 반드시 그 상황, 그 심중, 그 마음, 그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알고 틈을 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호세오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두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1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삶.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다시금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면서 제가 해석해 놓은 대로 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서도 들여다보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복음으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친구 되시고 동반자 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내가 하루하루 모든 순간을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런 인생의 성공자가 되면 반드시 현장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와 순간과 그냥 이루어지는 그 인생, 작년에도 사라졌고 1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이 사라져 가고 20년 전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도 그냥 되어지는 호흡이, 여기서 감사를 놓치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망각해 버리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복음도 그 모든 것들도요 그냥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요 예민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호흡이 되어지는 것, 또 우리가 관절이 움직여지고 두 다리로 짱짱하게 걸어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하시는 거구나. 그 모든 만사, 모든 일들이 호세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구나. 이것만 딱 이제 인정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면요,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어지고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딱 안경을 쓸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그런 시각과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표정이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참 기도하는 마음인데, 다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영은 표정에 드러나는 것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그 가운데에, 만사는 무엇 때문에요? 호세의 언약 때문에.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 또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또 목사님을 청빙하고 세우는 그 일 가운데에 또 다음 한 주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 청빙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 먼저 그 비전과 기도 제목을 알고 함께 따라가야 되겠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앞에 서서 은혜를 끼치고 끼워얹고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내 중심이면 됩니다. 내 중심이면요 정말 말더듬이가 서서 뭐 말씀을 전하던, 아니면 뭐 짧은 그런 말씀을 전하던, 어쨌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으면요,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요 힘, 지혜, 근본, 원천, 풀리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러한 뭔가 열리는 눈,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즉 주체는 납니다. 신앙의 주체는 나이기에 또 세우실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호세를 성취해 가실지 궁금해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 정빙 목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죠. 위드, 약자로 쓸게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 청민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임마누엘 또 원네스의 증인이 되면요, 증인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증인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요 함께 맛보게 됩니다. 그리 위해서 목자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보다 더 앞선 증인으로 서도록, 확신한 증거 가진 증인이 되도록. 그러면 그 증거들이 내게 끼쳐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한 그 모습,
앞에 선 그 본 또 모델 선 그런 삶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나 또한 그 모습들을 닮아가게끔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전도자. 보좌 망대 누리는 그 여정 이정표 누리는 전도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전도자를 내 앞에 목전에 두고 탁 대면하고 함께한다.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전도자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가 끼쳐진 사람들이거든요. 앞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는데 내 앞에 그런 먼저 선 전도자가 있고 증인이 있다. 그럼 닮아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의 주역 전도자. 미스바 운동과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는 전도자. 그리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목회자. 숫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3뜰. 3뜰을 회복하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새기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의 언약 성취 이룰 전도자. 우리가 호세오의 언약을 붙잡았고 기도했고 호세오의 그 중심과 정신을 잇는 전도자가 오시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또한 일치하네요. 그럼 뭐죠? 나의 기도 응답. 이런 세밀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놓치고 싶고 어떤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확인하는 것이요.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도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청빙 위에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놓고 세세하게 기도한 만큼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내일 모레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호세오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갈등과 대립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호세오할 그런 주역으로 많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 뜻,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성취해 가시는 가운데에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호세오를 위함. 즉 237과 5천 종족을 위함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 잡게 하셨고 그 언약을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확장하는 우리 가정을 그 호세오의 위에 세우며 우리 교회가 다시금 호세오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로 서도록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이제 목사님 오실 거니까 오실 목사님이 정말 전도운동과 말씀 그리고요 기도에 전무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역할입니다. 권한 없는 대행으로서 그런 게 지내면서 느끼는 바가 커요. 정말 전도와
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이 얼마나 앞선 목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인지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걸 전무하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개인의 그런 사정과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소리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 제자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고 여기에 중심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딱 이렇게 내 선에서 이렇게 커버하고 또 뭔가를 마련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또 정말 앞서 세운 목자, 전도자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나만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섬겼던 선교사님이 며칠 통화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요한이 니는 그걸 잘하더라. 그런 것이 그래요. 제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선교를 간다. 그러면 그 선교지에 뭔가 그 필요한 유심칩을 먼저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막 여러 가지 뭐 숙소부터 해가지고 막 세세하게.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 교회 와가지고는 발휘하진 않았어요. 왜? 내가 잘해버리면, 내가 또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또한 지금 대행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야 그래 내가 이제 성장하고 더 커나가는 그런 일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돕고 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대행을 하면서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분산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실 전도자, 또 목사님, 또 목자, 우리의 어린 양들, 우리의 양들을 치며 또 기르시고 꼴을 먹이시고 또 언약의 여정을 탁 끌고 가실 목사님에 있어서 내가 할 역할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정말 호남세기 후대복음화의 이 일에 전환점 또 변곡점을 맞이하여서 이 시대에서 어려운 환란의 시기에서 탁 차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말 중심과 일심 정말 필요합니다. 그걸 놓고 또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그 시기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